오늘은 계시록 1장 16절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 것은 사도 요한이 이제 과거에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혈과 육 그대로 봤었어요. 그죠? 그런 주님을 보았는데 부활 후에 요한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엄청난 모습을 이렇게 사도 요한 앞에 보여주었거든요. 양털같이 흰, 눈처럼 흰 그 머리는 죄가 없는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셨는데 모든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심판자의 눈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정제된 녹 같은 그분의 몸은 심판주로서의 용모를 보여주었고, 또 그분의 목소리는 심판을 선고하시는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그분의 입을 통해 나오는 심판의 권능과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전체 그 용모를 표현하는 사도 요한을 볼 것입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 당시 요한이 본 그 주님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의 모습이 어땠나요? 예수님이 초림 당시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에 가면은 그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53장 2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전능하시고 위엄이 크시고 또 강력한 그 권능과 힘을 또 불을 가지신 그 모습으로 묘사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상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온다면 그분을 알아보고 환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에 오신다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착각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메시아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자로 오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이사야서에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찮은 일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찾으러 왔어요. 그죠? 올리브산에 찾아왔는데 누가 예수님인 줄 몰라요.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러한 어떠한 특별한 포스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자들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다. 그 포스가. 그러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가 키스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시까지 해주잖아요. 그 정도로 뭐 보통 사람과 같이 오셨는데 거기에도 보통 사람과 같이 오셨지만 정말 그분을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연한 초목 같아요. 연한 초목같이 굉장히 조용하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가운데서 자라나셨습니다. 그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저 들판에 있는 곡식들을 볼 때 그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 크게 자라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연한 초목같이 조용하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자라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났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분의 얼굴이나 풍채가 뭐 아름다워가지고 그분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불어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오실 때 불구자나 어떤 기형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성육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모양이나 우아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초림 때 예수님은 자신을 굉장히 낮게 또 무명하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근데 지금 계시록 본문의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엄청난 초림 때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재림 때에도 똑같이 막 하얀 머리에 그런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이렇게 오실까요? 앞으로 천년왕국 때 우리가 볼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일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유형이 되는 그러한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이 있죠. 요셉이 있죠. 요셉. 그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이제 보디발이라는 한 그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 호위 대장인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안에 요셉이 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가 소유한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더라. 요셉의 용모를 보니까 준수하고 잘생겼대요. 근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굉장히 볼품없이 오셨잖아요. 그죠? 고운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모형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모습에 유형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요셉이 준수하고 잘생긴 이유는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아름답고 잘생겼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닮았으니까 당연히 준수하고 잘생겼더라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의 총독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유형이니까 실체이신 주님에 관한 용모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떤 모습이신지 아가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다음에 솔로몬의 아가서가 있거든요.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 불그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 같이 검도다. 예수님은 보통 그림에 나오는 서양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젖으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혀 있도다. 그분의 뺨은 향료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막은 금반지 같고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시는 이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니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질 겁니다. 얼짱에다가
몸짱이죠. 그죠? 예. 미래에 나타날 주님의 용모를 보니까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여지죠. 그죠? 예.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이 또 하나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예. 다윗도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이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는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으며 보기에 잘생겼더라. 예. 다윗도 보니까 혈색이 좋대요. 아까 아가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불구슬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혈색이 좋은 거거든요. 네.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대요. 그리고 보기에 잘생겼대요. 예.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고운 모양도 있고 우아함도 있으실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럼 반면에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다시피 사탄은 예수님의 따라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요셉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형을 봤는데 적그리스도의 유형인 인물 중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 왕이고 또 다윗을 대적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적그리스도의 유형이거든요. 사무엘상 9장 2절 보시면 사무엘상 9장 2절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며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에서부터 위만큼 키가 더 크더라. 예. 키도 크고 훨씬하게 생겼고 잘생겼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잘생긴 자가 없대요. 근데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유형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한 인물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거죠. 압살롬을 보면 압살롬도 이제 적그리스도의 유형인데 압살롬도 굉장히 이제 아름답다는 표현을 성경에 사용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굉장히 우아하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초림 때와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을 봤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중간 지금 이때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시록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힘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이 나오네요. 오른손. 이 오른손이 7별을 쥐고 계시대요. 성경에 오른손, 왼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른손이라는 말이 또 많이 나와요. 보통 이 오른손이 원래는 오른손이잖아요. 그죠? 옳다 하는 그 손이잖아요. 그 오른손을 얘기하는데 주님의 오른손은 어떤 손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보시면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셨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내던져 산산조각 내셨나이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원수를 산산조각 내는 권능이 있는 손이래요. 예.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바다의 이집트 군사들을 그죠? 다 빠쳐버리셨어요. 예. 지금 출애굽기 15장 6절 이 말씀은 이집트 군대를 분쇄하셨다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모세는 놀라운 그 구원을 일으켜 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의 위대한 전능함을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 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예,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시면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이제 격파하면서 어떻게 보면 왕의 경로라고 그러죠. 예. 재림의 경로라고 그래요. 예. 요 지역으로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주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같은 율법이 그분의 오른손에서 나온대요. 예. 이 불같은 율법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신명기 4장 33절에 보면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불같은 율법이 나왔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하시는 주여, 그들을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사 놀라운 인자를 보여주셔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은 세 번째로 구원하는 손이에요. 예. 어떤 다른 자의 필요함이 없이 오직 주님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것을 노래하는 장면을 이제 시편 17편에 볼 수 있는데, 능히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의 오른손. 시편 44편 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자기 칼로 그 땅을 얻어 소유한 것도 아니요 그의 팔이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니며 오직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므로 주의 오른손과 주의 오른팔과 주의 얼굴빛이 그리하였음이니라. 은총을 베푸시는 손이래요, 오른손이. 예. 또 시편 48편 10절에 보면 다섯 번째로 의가 넘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곧 그리스도의 오른손은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주를 찬양함도 땅 끝까지 이르렀나니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주님의 오른손은 원수를 산산조각 내고 법을 주시는 손이고 구원하실 수 있는 손이고 은총을 베푸시는 손이고 의가 넘치는 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계시록 1장 16절 보시면 지금 그 오른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한 오른손이 일곱 별을 지금 쥐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쥐어 있는 일곱 별은 20절에 보면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일곱 개의 천사들을 이렇게 오른손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도 이제 여러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율법을 하나님이 전해주셨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줬다는 말씀이 있고, 또 오늘과 같은 이런 성탄절에 뭐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던 천사도 있었죠, 그죠? 가브리엘 천사, 그런 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생을 알리는 천사죠. 그리고 구약 때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사용한 천사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악인들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천사, 어린아이들의 천사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계시록에는 7교회의 천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교회, 이 7교회의 천사를 주님의 오른손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16절 보시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무엇인가가 나와요. 무엇이 나오냐면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온대요. 이전에 뭐 이런 약장수들 보면은 칼 입에다 집어넣는 거 보셨어요? 근데 주님은 입에서 양날 달린 칼이 나온대요. 근데 이게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 하면은 보통 어떤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나죠. 그분의 말씀은 양날 달린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근데 여기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 이건 그리스어로 이제 롬파이어라는 단어를 써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좀 널쩍한 칼이 있어요. 폭이 넓은 칼을 뜻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마카이라는 그 단어를 쓰거든요. 똑같이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인데 거기에서는 그 로마 때에 사용한 단검을 얘기해요. 단검. 그런데 뭐 군인들이 지녔던 뭐 긴 칼이나 단검이나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에 있어서는 같은 개념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온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칼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무기잖아요. 그죠? 심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심판을 위해 무엇인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한 7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사악한 자들을 죽이는 입술의 막대기라고 그래요. 또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11장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들을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시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이 사악한 자를 죽인대요. 겸손한 자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그 악한 자들을 그러한 악한 자들의 죄를 다스리시는데 나중에는 그들을 죽이는데 도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인 것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은 생명을 살리시는 숨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명을 숨으로 다시 빨아들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겠죠. 숨을 부어주실 때는 생명을 살려주시지만 그 숨을 거두어 가시면 사람들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저주받은 그 백성들을 위해 내려지는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넘겨서 34장 5절 보시면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에 내려오고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내려와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칼이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에돔 지역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말이 있어요.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졌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졌다.
여기 영어를 보면은 예. be batted in heaven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바트 하면은 뭐죠? 목욕한다는 얘기예요. 목욕. 예. 칼을 목욕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내 칼이 완전히 하늘에 젖었다는 거예요. 젖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을 앞두고 예, 이 병사들이 칼을 단단하고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연마 액체라는 게 있어서요. 예. 그 연마 액체에다가 칼을 담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칼달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광을 내줘요. 예. 그래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그 연마 액체에 담그던 그 관행을 지금 성경에 이렇게 투영해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하늘에 뭐가 있죠? 둘째 하늘 위에 물층이 있잖아요. 물층. 성경에 보면 그 물이 불과 물이 합쳐졌다 그랬어요. 그죠? 예. 물과 물이 합쳐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검을 연마 액체 삼아서 예, 날카롭게 만드신다는 예, 그러한 좀 추상적인 예, 그런 말씀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번째로 이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세상이 주신 칼인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화평이 아니고 검을 보내러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여서 불화하게 만들고 원수가 되게 만든다고 하시거든요. 예. 그렇죠. 검이라는 것은 무엇을 베버리면은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이 마태복음을 해석해줘요.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칼을 세상에 주러 왔다 그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검의 역할을 얘기해줘요.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분열하러 왔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성령님의 칼이에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려면 이 공격용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검인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영이래요. 영. 예.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 뒤에서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영이래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니라. 예. 그 영으로. 예. 근데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영을 바람으로 또 얘기를 해줘요. 그죠? 예수님이 검이고 영이고 바람이에요. 예. 아까도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4절을 봤는데 그분의 숨으로 예, 사악한 자들을 죽인다고 하셨잖아요. 예. 자, 근데 주님은 영으로 앞으로 올 사악한 자를 소멸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 소멸시키다 하면은 불로 많이 소멸을 시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 19절을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도 하셔요. 예. 그래서 여섯 번째로 예,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예, 불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라고 예, 말씀을 합니다. 예. 양날이 섰대요. 예. 굉장히 예리한 검이에요. 근데 지금 계시록 본문 16절에 보면은 이 양날 달린 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다고요. 예. 마귀는 따라쟁이죠. 예.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면은 날카로운 칼같이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마귀는 시편 52편 2편에 보면은 시편 52편 2절 보면 날카로운 칼같이 속임수로
말을 한대요. 마귀의 입에서도 검이 나와요. 근데 속임수의 검이에요. 여러분들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마치 검 같지 않나요? 양날 달린 검 같지 않나요? 이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굉장히 목말라 하셔가지고 그 혀가 잇몸에 달라붙었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목말르셨으면. 근데 이제 그 권능의 혀의 검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본문 돌아와서 1장 16절 다시 보시면 그분의 용모는 해가 힘차게 빛나는 것 같대요. 우리 위에 떠 있는 해, 이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이거든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본성에 속한 자들은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을 알 수 있대요. 신격을 알 수 있대요. 하지만 그들은 알려 하지 않으려 하고 거부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자연 만물로 통해서 나를 계시해 주지 않았냐 변명할 수가 없대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주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그 안에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죠? 이 지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만든 것 외에는.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류도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해처럼 빛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죠? 이전에 십자가상에서는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셨고 얼굴이 굉장히 상하셨는데 이제 세차게 빛나는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해는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양들과 염소들 좌우로 나눠서 이렇게 심판하실 분이에요.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입니다. 그죠? 교회의 신랑인데 시편 19편 5절에 보면 해는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장면은 저 하늘에서 교회와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친 후에 그 하늘에서 떠나오시는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떠올라서 자기 날개들에서 병 고치는 능력을 내려서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 같이 자랄 것이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의의 해와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변개된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 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대요. 그 UFO 추종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나중에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이런 광선을 쏠 것이다. 막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사건 때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해가 어떻게 됐죠? 어두워졌어요. 해가 질 때 한번 보세요. 해가 질 때 하늘에 어떻게 되죠? 붉게 물들어요. 그죠? 노을로 붉게 물들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침 일찍 해가 떠오를 때 보세요. 굉장히 눈부시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해는 빛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은 해고 그리스도인은 그 달이 우리의 유형이죠. 그리스도인이 부활하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에요.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돌아와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짐에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 10절에 보면은 요한이 들었대요. 그죠? 12절에 보면은 요한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12절, 17절에도 보면은 보았다고 합니다. 요한이.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요한이 결국은 쓰러졌어요. 듣고 돌아서서 보았고 쓰러졌대요. 이것은 마치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가던 길에서 돌아서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십자가 앞에서 쓰러지고 경배하게 돼요. 예. 앞으로가 아니라 이제 뒤로 쓰러지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주님 앞에 쓰러지는 자들이 올바로 쓰러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은 계속 쓰러진 채로 있어요. 나중에 저 하늘의 왕자까지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계속 쓰러진 채로 이렇게 엎드려 있게 됩니다. 여기 17절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죽은 자처럼 되었대요.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진 것이에요. 진짜 죽었다는 말일까요?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말.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마태복음 28장 가보도록 할게요. 죽은 자같이 되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가 번개같고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힘으로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를 본 그 무덤지기들이 죽은 자같이 되었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떠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말은 굉장히 극도로 두려워서 떨려서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은 마치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죽었던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 중에 하나가 삽비라였죠.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0절에 보면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뒀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마치 그와 같이 요한은 그리스도의 발 앞에 쓰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과 만찬을 같이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기댔던 사도 요한인데 막상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떨어서 마치 죽은 자 같이 된 것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누구한테 또 있었냐면 다니엘에게도 있었거든요. 다니엘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안에 기력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얼굴을 땅에 댄 채 깊이 잠들었느니라. 사도 요한처럼 지금 죽은 것 같이 된 것이에요. 주님 앞에. 다니엘이 그 히데겔 강가에 있었는데 아마도 그 창세기에 그 이삭이 묵상하기 위해서 들판에 나갔던 것처럼 히데겔 강가에서 묵상을 하면서 거닐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눈을 들어서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자기의 수행원들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행원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예, 마치 바울이 다마스쿠스 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봤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빛은 봤지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니엘도 자기의 수행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수행원들은 환상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가 숨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그 강가에 자라고 있는 버드나무 숲에서 숨어 있었겠죠? 예. 근데 다니엘 혼자만 남아가지고 환상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환상을 계속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환상이 다니엘의 정신을 완전히 압도해버려가지고 힘을 잃게 된 것이에요. 예. 다니엘이 그리스도의 현상에 압도되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된 것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소리는 들었대요. 또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었대요. 예. 자기 스스로는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 죽은 것 같이 됐지만 죽어있던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니엘도 그리스도의 현상을 보고 나서 굉장히 두려워서 그분의 말소리는 들었지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나중에 요한에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얹었듯이 다니엘에게도 직접 몸을 일으켜 세워주심을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중에서 지금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의인들을 언급하실 때 세 명을 언급해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지목하신 의인인데 그 의로운 다니엘도 주님 앞에서는 죽은 자처럼 됐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죽은 자 같이 됐던 것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8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면 주님 앞에 섰더니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대요. 아무리 내 자신이 의롭고 선하고 내세울 만큼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썩은 것들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 보시면 창피하고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벌벌 떨게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정말 그분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 앞에서는 매우 두려운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다른 지체들하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 지체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저 지체가 그런 말을 해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자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자고? 그만큼 어리석은 협박은 없는 것이에요. 다 같이 주님 앞에 떨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